주제는 천국 비밀의 비유.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천국을 비유하는 장을 천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7가지 비밀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7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또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로써 여러 가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다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 바닷가에 배를 탄다는 것은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불기 때문에 적은 소리라도 많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7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지. 예수 강도사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 얻었다 했습니다. 4가지 땅에 씨 뿌린다는 비유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했을 때 절대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곡식이 하나씩 잘 자라기 위해서 고를 타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씨를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 그 씨는 옆으로 흩어져서 또 돌밭에 떨어지고 엉겅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있고, 정말 잘 심어진 씨는 거기서 영양분을 잘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육적인 우리 농부들을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해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4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해석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쭉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 밭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우리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던 뿌리에 끈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적인 비유를 했던 것을 영적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뿌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라.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라.
우리가 마음에 온전한 말씀을 못하면 마귀들이 와서 우리 마음을 싹 뱉어서 신을 가져가 버려,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의 믿음의 성장 때를 보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류의 네 분류의 신앙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옥토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가시던 뿔이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심을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23절이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 결실 얻는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걸어가지 않고 토지에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했습니다.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왜 했는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왜 비유로 하는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진 말씀이 육신을 낸 당부사자니까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또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귀로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깨달아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뭐다? 땅끝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깨달았어. 이 깨달았던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을 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비밀도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3절에 있듯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천국 비밀을 못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비밀을 못 듣는 자들은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렇기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아도 못 보는 것은 뭡니까? 소경. 귀로 들어도 못 듣는 건 뭡니까? 귀머거리. 또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뭡니까? 안전뱅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과 귀머거리, 안전뱅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또 비유로 많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은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귀가 열려야 된다. 에바야, 내 귀가 열렸어. 또 내 눈이 눈꺼풀에 벗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고 손으로 만져서 깨달아졌을 때 천국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 심어질 때 그때 입으로 나는 고백이 구원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은 하나님 뜻이고 명령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어떤 악도 너희들한테 덤벼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옥토를 뿌리놨는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은 잘 자란 곡식까지 피해를 줄까 싶어서 예수님은 뽑지 마라. 결실 때 예수님께서 분류를 해서 가라지는 묶어서 불로 태운다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마태복음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있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복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제자들이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세 번째, 마태복음 31장 32절,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예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씨가 모든 씨가보다 작지만 이것이 자란 후에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될 때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에는 겨자만한 이 믿음, 말씀의 믿음을 하나 주는데 거기는 9가지 은사도 있고 말씀의 통달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33장,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3장.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이 누룩은 우리가 술을 담을 적이나 빵을 찔 적에 조금은 넣으면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누룩에 대해서 금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상관하는 걸 말씀해 줄 뒤늦게 깨달았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로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에 주의하라. 비유로만 가르치는 이유 13장 34절에 35절 말씀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왜 비유로만 가르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출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가 떠난 집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78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을 말을 발표하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가라지에 대해서 37절에서 설명을 쭉 합니다. 제가 강도사님 가라지 비유에 해석하는 부분을 37절에서 43절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임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다? 인자다. 예수님이 뿌린다고 했습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고 원수들이 했다 했습니다. 추수 때의 세상 끝이 추수꾼은 천사들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했습니다. 43절에 그때 의인의 아들들 좋은 씨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영광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교 들을 때는 농부가 밭에 일하다 보니 어떻게 전기에 툭 걸려서 보화가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 그 땅을 샀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밭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와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을 발견했으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자, 욕심, 이기심, 실투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에 대해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인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했습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 또한 밭에서 보화를 찾는 자와 똑같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내 모든 자아를 다 버리고 오로지 값진 진주를 내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내 마음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28장 18절에 보면 진주는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 12문의 모든 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7절에서 48절 바다 건물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테레사 목사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풍로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리라. 아멘. 천국은 건물로 비유했는데 바다에 친 그물은 욥기서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네 가지 밭에 뿌려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감추어진 보화, 진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잡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이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같이 많은 그물이 있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너희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해주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모두 말씀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른다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면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첫째 하늘에 있는 것을 둘째 하늘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깨달아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와 성소가 다 있는데 마음속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리스도 말을 믿고 믿어서 의에 깨달아질 때 입으로 신앙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 천국 비밀의 비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에 뿌려지는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4번째 누룩의 비유, 5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6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7번째는 천국을 그물의 바다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입으로 신의 깨달은 것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